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그 수고들 많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생명이 넘치는 영생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충만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한 시간 동안은 우리가 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전련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의 현장에 우리가 이 시간에 참석한다는 마음으로 귀를 열어서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심하는 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날에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혼탁한 세상입니다. 각박한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란 얘기예요.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끊이질 않은 세상이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 속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근심을 떨어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왜? 창세후로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러, 당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그렇지는 못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깜깜한 세상에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시월의 그늘 아래 눌려서, 무덤의 권세 아래 눌려서, 음부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전에는 누구도 듣지 못한,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요, 하늘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이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 만나면은 그것으로 다 됐다는 얘기야.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주님만 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얻는 것이야. 세상에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비교하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아버지가 계신 것은 하늘나라인 것이에요. 하늘인 것이에요. 땅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마감하고 생을 마칠 때는 죽으면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무덤으로 내려간 것이 그 영혼은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 첫째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거보다도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 예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다 예비하는 거야.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 이 육신이 이 세상이 우리의 거처가 되지만은 육신을 홀홀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거처가 있는 거야. 근데 거처를 알지 못했어. 그동안에 누구도 가르쳐주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든 영혼이 죽으면은 수월에 간다, 음부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낙원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했어.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경의 말씀에도 전부 다 수월로 되어 있고 음부로 되어 있어요. 그 음부는 우리가 갈 만한 데가 되지 못해. 음부는 침침한 곳이야. 암울한 곳이야.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곳이야. 괴로운 곳이야. 그래서 다윗도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 훗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에는 자기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끌어도 올려주실 것을 다윗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2장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은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로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의 주인공이시자 신구약의 주인공이시자 모든 우주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 근심 걱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짧은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남겨놓고 갈 때는요 영원히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은 한 100년이 아니야. 우리 육신은 100년으로 다 끝나지만 영혼은 100년이 아니야. 영원토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영혼은. 그리고 그곳에 가는 곳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으니 예비하러 가는 건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 아니야.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그 준비가 되시면은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이미 다 예비가 되시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지. 예비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그 영혼이 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잊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요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역대 많은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모세 누구를 막론하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굉장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그 이름들이 그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생명에 주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 내가 예비하러 너희를 간다. 사람이요 이 세상 살 때는 우리가 육신의 집이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그 서로 집 뺏어 먹으려고 땅 뺏어 먹으려고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도 거쳐 뺏으려고 확보하려고 전쟁하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러시아가 지금 저게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그 독재자가 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예? 그 안전보장 이상에 상임이사국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전쟁을 방지하고 서로 평화를 갖다가 실현한다고 하는 그런 그 국제기구가 5나라 강대국 국제기구가 강대국이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단나라에서들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걸. 예? 제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기맥힌 현상이야. 그 강대국들이 그것을 전쟁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평화를 갖다가 이렇게 펼치고 해야 될 그런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지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 멀쩡한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잖아요. 예? 기가 막힌 거야. 땅 뺏어 먹으려고. 거처를 갖다가 많이 확보하려고 욕심낸단 말이야. 이 독재자의 뿐이래요. 네.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야. 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죽음을 통해서 가는 거야. 당신이 죽으시지 아니하시면은,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면, 던지지 아니하시면은 예비가 안 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건축 공사하는 것 같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만이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그곳이 예비가 돼.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가 되고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영접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시 온다는 건 무슨 말씀이야?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야.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야. 이건 모든 인류들에게 된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람이요 희망이요 소망. 마라나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이 내용이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요 그와 같은 그 기쁨이 되는 것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안 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기대하시면서 말씀한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역에 통하라고 하는 제자가 튀어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께서 너희 내가 가는데 알지? 하는데 도마가 내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고 솔직한 대답이죠. 솔직한 대답이야.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틈틈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삶 안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틈틈이 하셨는데 그 말씀은 깡그리 제자들은 다 잊어먹고 도마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모든 사람들이 모욕하고 주님을 갖다가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그 죽음의 길로 까는 것 같은 그런 그 길로 몰아치는 그런 그 길이야.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얘기야. 네.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세상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어. 예수님 통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 그 보혈의 원세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보혈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그런 거로기에 나로 말미암 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열렬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말씀하기를 이 예수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당당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요 오직 이 하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렬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공회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하세요. 비난하고 싶어도 그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일으켜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자 해도 그들을 보니까 비난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 여기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신 이름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약에 많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 유감스럽게도 그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 많은 선지 성현들도 다 보면은 음부에 갇혀 있다는 얘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주님이 귀한 분이냐 이름이. 모든 문제를 인류의 모든 문제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사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걱 정념을 싸그리 전부 다 해체시켜버리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거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들어보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복이야.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 에아부터는 6,000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지만은 전 창조의 역사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역사야,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야. 지구가 이게
학자들은 50억 년 전에 뭐 빅뱅에 의해서 뭐 이렇게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됐다고 지구의 나이를 50억 년이라고 하지만 이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50억 년만 있겠어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때부터 존재한 거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가장 귀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음부와 시월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직접 주실 분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수십억 년 동안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제일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235장. 보아라 저희가 은을 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있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것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거룩한 것이고 영광이 빛나는 것 같은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곳에 가는 그것이 세계. 근데 그것은 거처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길에 많다 했을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세상을 다 창조하셨을 때는요, 다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좁은 콩알보다도 좁은 이와 같은 좁쌀보다도 좁은 이 세상에서 살겠어요. 저 우주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야 이것이. 우주의 이 지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것 같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이 깔려있다는 얘기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쫙 빛의 속도로 막 가더라도 이것이 솔사같이 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끝도 없이 가는 거니까 저 세계가 얼마나 넓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할 집을 예비하는 것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지역이야. 어마어마한 세계야. 왜? 우리가 그 영화로운 몸이 돼가지고 육신이 변화돼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이런 어떤 체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저 태양보다도 더 해보다도 더 높은 곳에 더 먼 곳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예비하러 간다. 죽음을 통해서 사망,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야.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거기에 굴복할 수 없어. 근데 그걸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고 하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됐었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원수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처할 곳을 갖다가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는 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넓다고 하는 지역이야.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는 다니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조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바뀌어요. 이 세상 떠나서 주님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또 다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게 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것과 같은 그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겠어요. 그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우리가 실감을 못 느끼고 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 만나면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 죽어도 근심할 것이 없어. 숨이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야. 말할 수 없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 할 것이 많더라. 우리 지구덩어리 정도 가지고 많더라 가신 게 아니야. 이 지구덩어리 정도의 수천만 배, 수억만 배의 넓은 지역이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왜? 저 우주라고 하는 것이요. 밑도 끝도 없이 태양보다 빛보다도 더 수십 배 빠른 속도로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우주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야. 그러니 거할 것이 많도다. 근심하지 말아라. 뭐가 염려가 되느냐는 얘기야. 네,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가 거처할 것이 많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요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집이야. 거처할 집이야. 여자는 혼수가 걱정이잖아요. 이건 장가가고 싶어도 집이 준비가 되면 장만이 안 되면은 장가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거처할 곳이 없으면은 장가를 갈 수가 없어. 이 거처한 것을 만드는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신부 데려오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니까요, 이 동물들이요, 뭐 하다못해 물고기도 그렇고, 짝짓기 하려고, 그 암놈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그 집을 짓는데, 모래나 돌덩이 같은 거 입에다가 물고, 그 돌 물으면 얼마나 그 물고기가 입이 아프겠어요? 그거 갖다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잘 만들어야 짝짓기 하는데 암놈을 갖다가 이렇게 꼬신단 말이야. 이렇게 꼬시다니. 여러분, 결혼한 사람 남자 직장만을 했는데 거처할 것이 있어야 될 말이야.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래. 하다못해 물고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더라고요. 모든 동물들이 이 짝짓기 하려고 꼬시려고 말이지. 그렇게 집을 장만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아. 집을 시시하게 지면은 물고기가 싹 왔다가 집이 부실하면은 싹 들어가 버리 말아. 예? 그 동물의 세계 보니까 텔레비에 그런 프로 나오더라고요. 거처할 것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신랑이니까 예비하러 가는 거지. 신부가 예비하나? 우리는 예비할 능력도 못 돼.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신부야, 우리가. 볼품없는 신부지만은 그래도 이쁘게 보셔가지고 우리가 거처할 것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 말씀하세요. 우리는 신부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얘기야. 얼마나 감사해. 자격도 없어, 우리는. 예?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갔다가 내가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예비하러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통해서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할 거리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근심할 거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야. 너희는 잠깐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환경에서 바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뭐가 근심할 것이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목숨을 내놓고 주신 말씀이야. 당시 십자가 지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의 기쁜 뜻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당시의 도마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다 무덤에 수월에 음부에 잠겼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욥기 7장 여기에 6절 말씀 보면은 나의 나는 이 욥이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대화한 것과 같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나의 나는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의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나이다. 아주 기막히게 고통 중에서 이 욥이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얘기한 거야. 이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행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기가 막힌 그런 좌절 속에서 그 암담함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에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초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수월에 내려간다니 음부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의 이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가면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야. 이게 모든 인류들이 인생이 가는 예수님 이전에 가는 모든 인생들의 마감의 과 같은 결과의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월로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한다 끌어내가지고 내가 낙원을 내가 끌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모든 인류들이 바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주님 이후로부터는 여전히 적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희락의 세계로 낙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에서 생활하는 거야. 주소를 바꿔서 생활하는 거야. 걱정할 것이 없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잠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185장 찬송 한 장. 이 기쁜 소식을 당하는 자에게 니는 수 아전한 소식 성령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참 자유하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넘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은 어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떠나서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도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한계야. 영안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한계야.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지만은 그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년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눈이 확 떠진 거야. 귀가 확 열린 거야. 옛날에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던 것이 그 다음엔 그 옛날 것까지 다 되살아나가지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된 것이야. 한계라는 얘기야.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귀한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 그러나 성령 받아서 눈이 떠지게 되면은 깊은 말씀도 이해하게 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있었던 것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나니라.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야. 눈으로 보고 들었고 만져보고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귀한. 그전에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나? 들어본 적이 없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계세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야. 강림하시는 그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성부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했어요. 신약시대가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야.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주님께서 오시는 강림하는 시대는 성부와 성자의 시대를 거쳐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보좌 옆에서 원수막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언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소개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어디라는 말씀이야.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말씀이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복인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거처를 예비하러 갔었으니 그리고 예비가 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거처 예비하는 것은 집장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신랑이 하지. 우리는 혼술장만 해야 되잖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 신부가 시집갈 때 뭐 입어요? 웨딩드레스 입어. 웨딩드레스는 나 까만 거 하나 못 봤어. 하얗죠? 세마포 입어야 돼. 아, 신부는 웨딩드레스 준비해야지. 그죠? 신었으면 준비해.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다 마련해줬으니까 신부된 사람들은 웨딩드레스 신부의 옷을 세마포를 준비해줘.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고 죄 씻음 받아야 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고 말씀 통해서 은혜 가운데 말씀 십자가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옷을 세마포를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준비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참석을 하고 나가야죠. 그것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보실 때 다 이쁘게 보이셔. 나이 불문하고 계세요. 주님은 참 이상하게 남자 여자도 가리지도 않아. 여자만 한다면 남자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남자 여자 불문하고 주님께서는 전부 다 신부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신옷은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은비에 떨어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지옥 가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대기소야. 거기 죽은 사람들은 다 대기소야, 거기. 영혼의 대기소야. 육체는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다 무덤에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 없고 낙골당에 있는 사람도 있어. 그죠? 낙골당에서. 예. 그러니까 육체는 고기 덩어리는 전부 다 땅속에 무덤에 있고 낙골당에 있고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이 있고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인데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걸 대기소라는 말이에요. 대기소. 대기소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거기는 괜찮아. 거기는 그렇다고 낙원에 있다고 영혼이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유령처럼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 다 이렇게 몸뚱아리가 다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 몸뚱아리 저 무덤에 있으니까 아 이건 뭐 귀신인가 뭔가 이건 뭐 이게 아니야.
다 형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대기하는 곳에는 그래도 거기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음배에서 대기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죽음 아시지? 왜?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자기 네 죄는 네가 알렸다 하는 것 같이 옛날 사또가 재판할 때 네 죄는 네가 알렸다 하면서 곤장을 쳐라 뭐 이러고 하잖아. 예? 그 자기 죄는 자기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보에 있는 영혼들은 이게 괴로운 거야, 이게.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거야. 거기 있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낙원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 대기서에 지금 있는 거다, 영혼들이. 예.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절대 우리 사람들이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죽음이 없다는 얘기야. 아멘. 육체가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없어요. 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이 너희들을 떠나서 주 앞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소원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는다고 그랬어. 왜? 세상 살면서 하도 괴롭고 핍박받고 그 조롱과 모든 그런 환란 속에서 계속해서 그러는 와중에서도 바울은요 뭘 낙을 삼았느냐, 한 생명 한 생명 건져내는 것이 그게 즐거움이었어. 그나마 그게 즐거움이었어. 한편으로는 괴롭지. 핍박받고 시달리고 그냥 굶주리고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그 인정 못 받고 이거 보면 괴롭지요. 한 영혼 건질 땐 그게 또 즐거운 거야. 이쪽 생각하면은 난 한시도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낫다. 근데 너희들 생각하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알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그러지.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이끌려서 삼층천에 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으더니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내 아버지는 아시나니라. 한번 갔다 왔거든. 경험을 했거든. 기가 막힌 세계거든요. 예? 그곳에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이 맛을 본 사람들은 게 아는 거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자냐면 결코 영원토록 우리가 죽음이 없다는 사실이야. 악한 사람이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고질병이지. 이 보통 고통이 아니지. 그 죄대로 그대로 계속 가니까. 선한 사람이 죽음이 없이 간다고 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이거 로또 10장이 문제가 아니야. 예? 선행을 하고 믿음 안에 살고 말씀 붙잡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또 살아도 제일 귀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흔히 하기 쉬운 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상해. 다 상해. 절대 미워하지. 자기 눈 밖에 나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잘못된 건데 딴 사람 볼 때는 잘못된 게 또 아니야. 그럼 내가 보는 게 잘못될 수도 있어. 독단적으로 생각해. 절대 미워하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내셨을 때는 다 필요에 따라서 내놓으신 거예요. 예. 악한 사람도 악한 정도대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다. 절대 미워하지 마. 제일 쉬운 것은 여러분들요, 말을 이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제일 은혜에 가깝게 사는 그런 그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쁘게 말하자. 다 같이 이쁘게 말하자. 그럼 뭐 언제 뭐 믿게 말했나? 믿게 말한 게 많아, 밉상스럽게 말한 것도 많고요. 이쁘게 말해야 돼, 이쁘게. 이쁘게 말하면 입도 이뻐지고요. 다 이뻐져. 성형수술 안 해도 돼. 이쁘게 말하면요. 그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 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틀 자체가. 이쁘게 말해야 돼요. 거처를 예비하러 갔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는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러 갔어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신부된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신부의 옷을,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은혜를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고초를 예배하러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다 당신이 거하시는 그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사오니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입고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